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우연히 만나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 우리는 연애를 할 때만 해도 결혼 생활이 이런 철로역정이고 어떤 때는 전쟁 영화가 될 줄을 몰랐을 것이다. 유명 개그맨이 털어놓는 결혼 생활에 대한 예능 인터뷰를 보면서 한바탕 웃어본다. 형님 진짜로 처음 형수님 만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지체 없는 그의 대답은 일단 그때로 꼭 돌려놓고는 싶네.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 많은 복을 받을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넘치게 주어진다면 어찌할 것인가? 얼떨결에 부모 따라 교회 다니게 된 자녀들이나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이들이 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만나면 믿음을 버리고 조용히 떠나는 위험을 본다. 부모에게 속았다고 여기거나 부모가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할 수 있다. 진정으로 위험한 신앙이다. 시작은 천국이었는데 종말이 지옥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투철하게 살펴야 하지 않겠나? 처음 두 제자는 뭘 보고 주님을 따라갔을까? 첫 주자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한다. 자기를 쫓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의 대답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말하며 거처를 물으니 전 스승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 새로운 랍비 예수는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한 후 마음을 정할 요량이었나 보다. 주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함께 거한 후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호들갑을 떨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 소개를 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광야의 굴이 아니었으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전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주님과 하룻밤을 사귀어 보니 랍비에서 메시아로 그분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만나는 순간 영혼이 뛰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에게 스며들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며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 그의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발끝만 보아도 전율하는 감격과 함께 통곡의 회개가 터져나온다. 그가 행하시는 기적들과 사랑을 보게 되면 경이로움뿐 아니라 경외감을 숨길 수 없다. 그가 나누어주는 오병이어의 밥을 먹을 때는 내일의 배고픔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그의 권세와 능력을 눈뜨고 볼 때에는 그의 나라에서 한 몫의 자리를 얻고 싶은 열망이 불처럼 일어나기도 했었다.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꺼내실 때는 당황을 하며 속으로 아니 이분이 뭔 소리를 하시는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충분히 못했을 것이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했을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때쯤 멀리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식겁을 하고 멘붕이 벼락같이 내렸을 것이다. 이것이 아닌가벼? 왕좌는 어디 있고 감옥 아니면 십자가네. 모두가 도망을 쳤다.
왜?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과 주님이 지시고 있는 십자가를 연결하여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일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 그들이 왜 주님이 곧 우리들의 죄값을 대속하시려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리를 알아채지 못한 것일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던 그 헌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 광야 여정의 성막 제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된 어린 양의 희생,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마침내 이루시고 그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한 어린 양의 피 흘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굴의 열심이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따르는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었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고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쫓는 조건, 십자가를 지고를 명백하게 제시하셨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죽는 알곡의 비밀, 부활의 신비도 공개한 것이다. 육의 생각에 머물러서 영의 일을 상상조차 못하였고 생존과 잘 살려는 현실 과제에만 매여 있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때를 맞아 어찌 이루어지는지 알아챌 수가 없었다. 세속 사랑에 찌든 심령은 배를 채우는 일과 높아지는 탐욕을 이기지를 못했으며, 그리도 주님이 기가 막히는 하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제자들은 집념의 눈길을 이 땅에 두고 기어다니고 있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신 본질적 한계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딴짓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을 다시 찾아가셨고, 베드로에게는 명령 2가지를 주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3번이나 확약한 그에게 알려준 미래도 십자가의 거꾸로 달리는 죽음이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며, 주님이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환희의 동행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신비를 목격하였던 목격자 세례요한의 소개를 처음부터 들어보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게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진정한 제자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예비하는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하고,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순종의 발걸음을 끝까지 걷기를 열망한다. 그 모든 순종의 능력과 고백을 지켜내는 사랑의 진실함은 성령님의 세례와 기름 부음을 넘치게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